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는 설 명절 주간, 특별히 우상 숭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목이 뭐였죠?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말씀받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는 세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민족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환경 속에서 제사 문화가 뿌리내려진 민족입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한 순교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중요한 훌륭하신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반대하면서 순교했던 믿음이 증거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가정에서는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죠. 조상님들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풍양속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이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순서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1계명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참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이 땅에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고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지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말씀 안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존재한다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 지옥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은 많은 부분쯤에 가장 중요한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상에 파고 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도록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참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 영적인 갈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젖먹이 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지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에게 뭐 장난감을 주고 뭐 과자를 주고 무슨 뭐 고깃국을 준다. 그 아이는 그것 가지고는 죽을 수가 있고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방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 우상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아무 훌륭한 사람도요. 그 순간순간은 만족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참 행복은 없어요. 재벌가 2세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뭐 이렇게 배우들, 가수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집착하고 중독자, 집착이 이제 중독이죠. 이런 또 약물 중독이나 이런 많은 집착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신발이 막 1000컬레 이상을 갖다 놓거든요. 물건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행복과 만족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찾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에 보니까 이 방 하나에 신발장이 더 많아요. 신발 가게에 막 1000컬레가 넘는데요. 근데 그 방 안에 딱 있으면 자기가 참 안식을 얻는데 하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평안할지 행복할지도 모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영적 문제예요. 어떤 집은 그냥 온 집안을 빨간색으로 칠해요. 어떤 연예인은 막 온통 집안이 검은색이고. 그게요, 그 사람의 뭐 특별한 취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정신적인 이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이 되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모르면 점점 개인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현장에서 우상 숭배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보면은 20절에서 23절에도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졌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 숭배.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 무지예요.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그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전 초등학교에 당군 신상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조금 과격한 성격의 기독교인 중에는 가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망치로
그 이제 두둑이 까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벌금을 부리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단군 신전을 왜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하는 사단을 모르니까 영적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리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운명, 이 지구의 운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복음을 가진 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전하도록 축복한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은 계속 고통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해결하려니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산을 섬기기도 하고 강을 섬기기도 하고 뭐 바다를 섬기기도 하고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개를 뭐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시고, 소를 신으로 모시고, 뱀, 용 이런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민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처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거 뭐냐면 제사, 미신, 굿, 점술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개인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자녀들도 실패하고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특별한 물건을 숭배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어요.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진단하는 진단이고 성경적인 영적 진단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집안의 보호자의 축복과 시군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사단 나라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제사를 없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밝히고 있죠. 우리가 읽었죠. 제사는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가장한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제사를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자꾸 잡혀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고통도 오고 계속 삶의 어려움이 오고 후대까지 그 문제가 영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난 그 딸이 아주 공부도 잘해가지고 임용고시 보가지고 교사가 이제 되었어요. 교수는 교사가 됐는데 열심히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딱 돌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에 어디 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치유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소문 이렇게 들어서 그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 와가지고 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면서 그 이제 딸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딸 속에 있는 그 이제 영적 존재 얘기한 거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삼촌이 있었거든요. 그 딸은 그 삼촌 얼굴도 못 봤죠. 왜냐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삼촌의 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삼촌이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막가파나 아니면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묻지마 살인 사건을 했는데 잡혀가지고 취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자꾸 소리로 너 죽여라고 시켜서 죽였다. 이렇게 가지고 뉴스 사회에 보도 나온 이런 내용들을 이러면 재판도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답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에 또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만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이때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흑암세를 꺾고 그 속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멸망당하는 수많은 이 땅 현장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축복의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복음이죠. 종교로 안 됩니다. 어떤 이론으로 안 됩니다. 어떤 행위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영적 문제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운명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 불신자 상태에 흑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 걸려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 오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진단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 소속된 이제는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거기에 속고 넘어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사실을 깨달은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의 그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 갈대아우로 거기서 빠져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상이 무엇이고 이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흑암 문화에 빠져서 후대가 죽어가고 이 세상이 망해가고 그 책임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상과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교회, 또 우리 중직자의 산업, 이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전략을 알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뛰어난 전략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뱀을 이용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 창세기 6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네피림 그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그 우상의 건물, 신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네피림 이 말은 하늘에 떨어진 자, 오늘 보니 성경에도 그랬죠. 공중에서 쫓겨난 자, 그 명사가 된 나팔, 사단이란 점술과 무속인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해가지고 멸망길로 빠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3단체는 아주 고급화시켜가지고 영화로, 뮤지컬로, 음악으로, 많은 책으로 이렇게 고급화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도록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일 모여가지고 하는 운동이 접신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신을 접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접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작품도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 공부도 작곡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곡을 써가지고 히트친 곡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걸 공부한 적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곡을 이렇게 작곡하게 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가고 인터뷰했어요. 누가 하는지 해요, 그게요? 그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또 이제는 종교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영적 사실 전혀 못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하고 영적 문제로 자꾸 무너뜨리는 게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말해요. 곧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목적은 온 세상 온 천하를 속여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특별히 하는 그런 가정, 개인 그런 집안은 반드시 틀림없이 재앙이 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성경 외에 어떤 책에도 절대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종교, 어떤 특별한 사상, 특별하게 많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이런 집은 틀림없이 개인도 실패하고 후대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된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전도 선교 나하고 관심이 없죠. 나 그냥 은혜 받고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영적 사실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인생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와 개인과 또 후대들과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그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우상을 팔면서 그 물건을 팔면서 먹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을 쫓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따라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도 진짜 아버지 그 우상 동생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 갔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하기를 지구는 완전히 우상동네고 정신병동이고 사단의 이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응답하신 내용을 우리가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갈대아 우르 자체가 우상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상을 떠나라 한 거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응답하였어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그 십계명을 나오죠.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이 바로 사탄과 우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뭐냐? 이 애굽에서 숭배하는 그 우상 문화요, 우상이요, 그걸 다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도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 사람이 난 선지자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25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요. 이 기드온을 쓰신 응답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렸거든요. 그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 기드온이 영적 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크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방 신들 아스토롯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러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우상 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그 흑암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거니까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응답하신 내용의 열쇠가 뭐예요? 우상과의 영적 싸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우상과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들이 전부 우상과 싸운 거예요. 다니엘 3장 8절에 23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보니까 두라 평지에다 큰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이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렘넌트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칼로 그냥 거부하자. 우리는 우상 숭배 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 불속에 들어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예전에 19세기 때 복음이 영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고 영국이라 그만하고 복음이 융성했는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여왕이 하나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런 생활을 그게 이제 미국이었어요. 복음이 세워진 나라 미국. 지금은 복음이 사라져가는 나라 미국. 그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우리나라의 백신입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남긴 선교. 그 피 흘리면서 전한 이 피의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교한 나라가 됐어요. 237개 나라 5천 정도를 살리는 언약을 잡고 지금
인도받는 나라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복음 위에 언약의 피에 이 언약 안에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라를 사용하셔서 세계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지역의 우상과 이 영적인 흑암을 깨트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루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한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의미 있는 헌금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이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가정과 가문에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한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여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 잡은 예배, 언약 잡은 헌신, 언약 잡은 그런 예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과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좀 부흥되고 이제는 제2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이렇게 큰 역사가 났는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7교회를 계시록 교회 보면 2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3장까지 7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한 번도 책망받지 않고 축복을 받은 2교회가 나왔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곳곳에 로마가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생명 걸고 이 반대했던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축복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유가 우상과 흑암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남 생각 안 해요. 배부르면 그냥 따뜻하면 그냥 앉자, 눕자,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럴 때 힘없을 때 복음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문제만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예배 그 기도의 단을 쌓았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영성히 하나님 복을 받고 지금 보세요. 복이 일어난다 비대면 원택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뭐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감 홍시 따먹듯이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도 끝나버리지 그걸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증인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했잖아요. 모이는 자들의 패하는 그들과의 습관같이 그렇게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믿는 자는 어때?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언택 시대, 콘텐츠 시대, 이 미디어 시대가 되었어요. 사단은 이것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살렸던 일곱 렘넌트들은 그 시대에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도전해서 영적인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도단성 운동이나 미스바 운동, 이런 렘넌트들이 이런 영원한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작품을 남기는 그런 주역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전략을 어떤 종교단체의 이론이나 어떤 교권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이념의 어떤 그런 조직, 그걸로서 절대로 깨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의 이 전략을 깨뜨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돕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응답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흑암과 싸워서 우상을 막고 거기에 빠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알고 버려야 돼요. 형상우상, 각종 사상우상, 종교 미신이란 우상, 교권 우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나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고 말씀보다 내 입장이 우선이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이것도 다 우상이라니까. 사상 우상, 생각 우상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철저히 알고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현장에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우상 문화를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237 세계 복음을 향해서 깃발 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참빛교와 여러분의 산업이 우상 막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에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없어요. 다 알아요.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나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도 날마다 새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날마다 새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저 집안이 우상숭배해서 저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답이 없어서 방하는구나.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이 저렇게 영적인 문제로 흑암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아는 것이 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자녀들이 힘들고 이 사회가 자꾸 고통과 어려움이 재앙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전도의 이유고 전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내가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24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래 기도를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평안하게 또 전도를 평안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가족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고 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기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 현장과 세상이 우상에 빠져서 이 귀신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로 우리 귀신 문화, 흑암 문화에 빠진 이 정읍과 전라북도와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